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결한 신랑과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결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간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몇 가지 상황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를 예를 들면서 간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처녀가 약혼한 경우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5절을 보면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범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 경우 처녀를 범한 남자를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28절을 보면 약혼하지 않은 남자가 한 여자와 동침을 하면 남자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며 그녀의 부모에게 신부의 값을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아버지의 첩이나 아버지의 전 부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거리낌 없이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여성은 약자였고 이렇게 성적인 범죄와 성적인 타락은 당연시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성문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등 남자에게 유난히 성에 대해서 너그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성문화 자체를 경계하고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인 부분에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타락했어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안에 성적으로 지은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죄들을 끊어내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영적인 간음, 하나님 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고 있다면 영적인 간음의 죄 또한 회개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은 타락해도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간음한 사람을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간음한 사람을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처녀를 범한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거룩을 파괴하는 간음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셔서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간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아간 때문에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아간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공동체의 거룩이 무너지지 않도록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가정의 거룩이 무너지지 않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음란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죄를 두려워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